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시간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과 찬양과 기도를 받아 연락해 주시고 또 우러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며 또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서 그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고난받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또 가정의 사업의 직장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고 또 아버지 성령으로 대언하며 받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까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삶보다도 더 정확하게 배우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없어질 모든 그거를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인도하고 더 잘 인도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대로 여러분을 이끌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딱 보다가 깜짝 놀랐는 거는 제 후배도 아닙니다. 뭐 우리 신학교 나온 분은 아닌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마이애미 교회를 잠깐 다녀갔던 분인데 그때도 벌써 내가 좀 지적을 해준 부분인데 유튜브에 올라와서 예언을 하더라고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상황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본인만이 아니고 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죠. 또 미혹되고 또 저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제가 TD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가 내 이름을 자꾸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꼭 내가 이 단위에서 선포하고 또 이제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 설교가 나가니까 그분도 나는 좀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세가 되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잘못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잘못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길이라는 것은 여러 길이 있지만은 참 진리의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나중에 따라가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또 그 주의 종은 다른 걸로 해서는 안 돼. 자기의 감정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기도하다가 어떤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2부 예배 성경 공부를 이렇게 다시 시작해서 하는 거는 갈수록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자기도 잘못 가고 그 따르는 사람들도 잘못 가게 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니엘로 와서 어떤 목사를 내가 비난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렇게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 성경에 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안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는 조건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뭐 목사님 실수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실수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하지 않거나 성경적으로 말씀을 안 할 때는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상적인 그 학벌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국민학교는 국민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중학교는 중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가서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공부를 다 잘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60 내지 70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하나 스텝 바이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면은 결국 가면은 고생하고 나중에 가면은 인간 폐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주위에 우리 선배들이나 또 우리 동료들을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60 내지 70대는 요 인생 짧은 인생도 그렇게 하거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잘못 배웠다, 잘못 갔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게 잘못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보게 된 거 참 감사해요. 지금 이제 우리 교인들도 성경을 거의 이제 한독 다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계속해서 읽게 될 겁니다. 성경만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도 해석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있고 잘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냥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이 좀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한 20분, 30분 이렇게 20분 이렇게 해서 하면 나도 좋아요. 그거 얼마든지 제가 설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고 따라가야 되고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뭘 믿죠? 어떤 집에 초상 집에 갔는데 밤새도록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웃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 보면 누가 죽었지? 그러더라는 거죠. 네, 초상집은 초상집인데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울은 거야. 그런 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좀 알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지금 제가 러시아를 지금 여기 러시아 분들이 많은데 제가 러시아를 많이 다녔잖아요. 굉장히 제가 세계 선교는 러시아를 제일 많이 갔습니다. 아까 지금 오늘 오신 분이 따시켄트에 오셨는데 제가 93년도에 따시켄트를 갔어요. 따시켄트를 가가지고 첫 번 가니까 그 집당 농장에 있는데 우리 고려인들이 쫙 있는데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그 그룹으로 신학에서 알마타, 하바로스크, 브라지보스토, 그다음에 사할린, 모스크바, 그다음에 상피세부르고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했는데 거기 가봐도 많은 주의 종들이 자꾸 예언을 하려고 그래요. 예언을 모르면서. 성경에 내은 예언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저거는 예언이 아닌데 그러면 안 들으면 돼요. 그게 미혹이 돼버립니다. 잘못 들어버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은 예언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언자시다.
두 번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령은 예언자시다. 두 번만 시작. 성령은 예언자시다. 성령은 예언자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 기독교에서 예언이 없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언이 정말 어떤 예언이냐는 거죠. 자, 예언은 여러분들 기본을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면은 이 성경에는 공식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2부에 이 바이블 스터디 하는 게 공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 공식만 딱 하면은 성경 읽어보면 이게 뭐구나 하는 거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작정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사에 좀 좋은 회사일수록 가보면은요 1년 예산, 1년 계획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하나 사장, 부사장, 모든 직원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무 계획 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회사일수록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기획실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있고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어서 1년 내내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늘나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무 계획 없이 이거 하셨다 저거 하셨다 이거 하셨다 저거 하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인데 아무 계획 없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구약 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천사를 사용했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그래서 성령이 직접 예언하는 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전하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천사들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보혜성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 받으신 그 성령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의 내용이 이거 잘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의 내용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그것은 율법적이고 또 율법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복음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이렇게 공식 거기 딱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야 속질 않아요. 자, 이 예언은, 예언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 전에 계획을 해놓고 그대로 시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대로 시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제 갑자기 누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답변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 질문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죽으실 때 보면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잡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자살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잡혀서 죽었으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하신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 중에는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타살이 아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과 같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해 주는데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그건 답변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타살, 뭐 예수님이 자살, 예수님이 무슨 어떤 죄가 있어서 그게 아닌데 그거를 확실하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알아야죠.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타살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스스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자체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죽기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탁탁탁탁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마르다 그랬죠. 목마르다.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자살하신 것도 아니고 타살한 것도 아니고 괜히 어떤 형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오셔서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계획을 하나하나 그 예언 자체를. 그러니까 예언 있고 성취하시고 예언 있고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언이 있어야 되고 그 예언을 누가 성취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예수님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체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언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연히 죽으신 겁니다. 구약 성경 36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할 걸 쫙 이런 그게 만약에 계획이 없었다면은 그 자체가 예언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우연히 죽으신 것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항이 자그마치 예언이 몇 가지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32,500가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다 찾아낸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32,500가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이제 목숨이 다 끝났다 그 말이 아니고 예언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대단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원래 목회자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미국 건너가기 전까지는. 제가 미국 가서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후회한 적이 없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기 뭐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안 된다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난 목회자가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도 알게 되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내가 목회자가 돼서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는 데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잘 사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큰 영광을 누리고 저는 그렇게 별로 35년도 지금 36년째인데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분의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니라는 말,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권사님 읽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루시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수요일 날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목사님 누가 와서 이렇게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야 너 박모세 목사 되라 한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게 콜링이거든요. 콜링인데 그런데 그 콜링의 뜻을 외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귀에다 대놓고 난 들었다고 네 목사가 되라 할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 목사 되라.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 목회자가 됐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이게 탁 맞춰지는 것 같아요. 탁 맞.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목회자를 갔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35에, 어떤 사람은 50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60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그냥 그 일반 대학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으면 더 많은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 건너가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인간 세상에서 고 35살까지 누려볼 건 웬만한 거 다 누려봤어요. 누려봤는데 거기에 어떤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인간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나 돈 버는 거 이런 거구나. 많은 공부를 안 했지만은 또 학문을 깨달을 때 이런 거구나. 요 정도 됐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이거였구나. 그리고 제가 바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목회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저를 놓고 35년 동안을 야, 너 목회자가 돼야 된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갔구나.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떤 분은 이 한국 사람들 전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대부분 묻는 게 너 나이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미국 사람들 그거 물으면 굉장히 실례거든요. 근데 너 학교 몇 년도 나와서 이렇게 눌러버려. 그래 전통 이렇게 전통 찾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가 2000년이다. 그리고 불교가 2500년인데 정통적으로 보면은 불교가 앞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틀리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태초입니다. 인간의 태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태초.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끝까지 사는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교는 2500년, 기독교는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야말로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계획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떤 개인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또 철학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그러다가 보면 이제 거기서 종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오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높을 종자 가르칠 교자입니다. 높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높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 네,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애가 그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식 속에서 예언을 따라서 성취했다는 것을 증인을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이 증인해야 된다. 나도 증인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또 오늘도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 제 설교를 들으면 매주 율법과 복음이 나와야 되고 설교 자체가, 오늘 2부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는 율법과 복음을 떠나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분명히 내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율법이 뭐죠? 율법과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또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하는 겁니다. 다 성취하고 그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또 다른 방향에서 볼 때 율법은,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과거를 본 겁니다. 몇 수천 년 전에 지났던 에덴 동산의 거를 영적으로 그는 보았다는 거죠. 보았는데 그 보한 걸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끊어져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율법은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자꾸 하나님 가까이 오게끔 하는 그 역할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인해서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어렵게 되고 신령하게 할 수는 있는데 율법이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보면 사랑하세요, 의롭게 하세요, 신령하세요, 사랑하고 모든 걸 하는데 그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은 율법에 뭐가 빠졌다고요? 인간을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게 빠져 있는 겁니다.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을 모세가 수천 년 지나온 다음에 에덴 동산을 바라보니까 인간은 이제는 절망이구나. 아무리 인간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뭐를 봤느냐 하면은 선지자가 앞을 보니까 모세는 뒤로 봤고 선지자는 앞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매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인간이 절망에서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2000년 후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예언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과거를 본 것을 말을 하고 모세는,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세는 과거를 보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과정, 분리되고 죄로 분리됐어요. 그것만 본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딱 보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몇 수천 후에 오시는데, 그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한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인간에게 뭐를 줬느냐? 소망을 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게 된 겁니다. 율법을 보니까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들이 보니까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게, 그게 이제 예언인 겁니다. 예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모세가 인간의 타락을 받고 선지자는 인간의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순간을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준 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게 예언입니다. 자,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또 이해를 못 하시면 또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해 갈 수 있으니까요. 대충 해서 그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과거의 천사로 말미암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회개하라.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그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들어요? 우리는 듣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주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말씀하신 걸 못 듣습니다. 못 듣는데 우리는 듣는다는 거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어디에 전파되느냐? 교회에서 전파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권사님 읽어주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절 보세요. 이 두 파트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이거를 초월해서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죠.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 지금 교회입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다 쳐다보세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개인에게 아니면 여기 지금 율야 전도사 있으면 내가 율야 전도사인데 개인으로 얘기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얘기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전체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율야 아니면 그르고리 장로님 한데도 하겠지만은 전체 하는 겁니다. 예언은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데 전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입니다. 이 예언은 전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에서 똑같이 저 뒤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 이것도 예언입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점치듯 한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이게 확인을 합시다.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예언이라는 것과 점이라는 것을 구분할게요. 예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계획에 있는 모든 것을 장래에 일어날 것을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떤 회사가 1년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한다 그랬죠. 좋은 회사일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그대로 진행하거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거 그대로 되어 있다고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뭐돼? 믿음의 믿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생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야 이래라 저래라 뭐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거기다가 또 뭐 이사 가라는 거 그런 것까지도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이사 가라 그러더라고. 하나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그러고 간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부산으로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부산으로 가라 그러더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부산을 가든 또 뭐 마산을 가든 내가 간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산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아름답게 하세요. 예, 우리 교인들은 절대 막 그런 데 쏘고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예언은 그렇고 하나님이 작성한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심령에 따라서 남의 운수를 알아보는 게 그게 점입니다. 그 누구한테 물어본다 그랬죠?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기의 올라오는 생각 가지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 이게 예언하는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진행하는 분이에요. 예언하시고 실천하시고, 예언하시고 실천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하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심지어는 애들과 학교 문제 때문에 합격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 기도, 여러분들 기도 받는 건 받을 수 있어요. 예, 저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예, 간절히 기도해 주죠. 기도. 우리 저 안산에서 오신 우리 끝순 씨, 예? 부산으로 간 그분 어제 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목사님, 요번 그 이미그레이션 때문에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그 언제 내려가느냐고. 그러니까 부산 벌써 왔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예,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꼭 점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언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점은 알아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맞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한 분이 탁 자리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쫙 인도해 주신다. 예언은 선포하는 겁니다. 예. 사무엘상 28장 7절부터 10절을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28장 7절부터 10절. 네, 제가 읽을게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옛날 사울 임금 있죠. 내가 이제 그걸 안 적어서 안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거기에서 사무엘 왕이 있는 이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괴로우니까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누구예요? 네? 점쟁이죠. 점쟁이. 찾아가서 거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쓰는, 하나님의 세운 왕이 이 모양이 돼버리잖아요. 신앙에서 빗나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참 이상한 일이 있죠.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무엘이 돌아갔는데 그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이제 저가 뭐 주술을 내었는지 하는데 그 사무엘 같은 이 귀신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사무엘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분을 또 사무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닙니다. 사무엘. 만약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를 불러 올린다면은 이게 뭐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그런 어떤 영감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 일들을 이렇게 신앙에 빛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또 그거를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됨을 믿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믿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작정대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취된 거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내가 뭐가 잘못됐을 때 차라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답답하다면은 죄종을 찾아가서 중요한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꼭 그 캐톨릭에서 나가지고 저 신부한테 가서 내 죄를 다 이렇게 고하는 그 고해 성사 안 해도 됩니다. 안 해,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 때 죄악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죄는 누구한테 범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께 범하는 게 죄입니다. 악은 누구한테 범하는 거라 그랬죠? 인간에게 범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죄악.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 인간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고 또 돌아서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고 이 땅을,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또 예수를 믿고 그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떤 점괘를 또 내 앞에 신수를 물어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조금 뭐 실수한다고 해서 매를 떨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좋은 분으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so good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시작되었고 2000년 전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게 2000년 전이고 그 전에 우리는 모든 계획이 다 세워지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간다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다 찾으세요.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다시 읽어주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창세 전에 알린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니까 이제 계획 세워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게 아니고 창세 전에 미리 알린 바 된 자고 또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됐다. 이거를 믿는 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언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점치듯 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날 예언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남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죠? 전도입니다.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느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내가 이거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깨닫고도 제가 참 너무 휴스턴에서 그래요. 제가 휴스턴 살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전공 자체가 경제학이고 뭐 이렇게 장사하는 거, 요거는 제가 35년 동안 내가 배웠으니까 나는 그냥 장로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저는 헌금하는 거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제가 한 15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는데 가르치라는 거죠.
깨닫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걸 앞장서서 그때 내가 주님 그쪽으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남에게 그걸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뚜레스티아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3박 4일 동안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언을 확실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그 조감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계획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는 또 목회자들이 정말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92년도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미국에서 또 그 어떤 이상한 목사가 또 예언을 해가지고 나한테 도네이션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200만 불을 또 도네이션을 보낸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예수님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서기가 아니고 당기다 이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또 그렇게 당기를 치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와이로 도망갔어.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하면은요,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안 해야 됩니다. 자, 성경 한 군데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또 이런 사기꾼들이 나올 수 있어요. 딱 읽어주세요. 30.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아들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 속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게 벌써 제가 36년간 목회하면서 2번 속였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92년도에서 그 다미성교가 속였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요번에 최근에는 미국 목사가 속였고. 이게 왜 속느냐 하면은 성경을, 이걸 모르겠습니까? 25장 13절도 그렇고 마가복음 13장 32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읽었다고요. 이걸 안 믿든지 믿는데 쏘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면 그걸 그렇게 믿어야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오늘날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자, 교사는 뭘 하는 게 교사냐? 이 교회들이 교사가 많아야 됩니다. 자, 셀처치 리더들도 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장로님들이나 또 여기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도 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교사는 뭐냐면은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그것과 성취된 것과 정확하게 그들에게 교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2번째로, 이 선지자는 영감을 가지고 말을 선포하는데 오늘날 누가 같으냐? 목사님과 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정말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성경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하고, 뭘 겁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셨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신 것은, 피를 흘리셔 죽으신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보상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단위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것이 제 뜻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제가 입을 열어서 하지만 성령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각에 오는 거,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뭐 이렇게 울컥 뭐 올라와서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랬는데, 이러다가 보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거라고. 나는 두려워도 그렇게 못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다 아시죠? 아니, 뭘 다 알아요? 아유, 목사님 신령하시잖아요. 그래, 목사님 이제 막 기도하고 병도 나고 어려우면 아주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물론 신령해야 되는데, 그분이 신령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귀로 뭐 듣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아주 신격화시켜요. 나를. 그래서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손 얹고 기도해 주라, 손 얹고 기도했는데 많은 병자가 낫더라. 여러분들 여기 본 분들은 많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분이 우리 최상대 장로님입니다. 오늘 또 제가 차 타고 오다가 황보단계, 난 지금도 그분 안 잊어버려요. 주한장로교회 황보단계라는 그분이 장로님 모시고 왔잖아요. 허리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이튿날 안수함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누가 데려온 줄 아세요? 넷째 며느리입니다. 그분이 데려와가지고 그분도 예수 믿게 되고 다 됐다 이거야. 나는 그런 거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대로 나는 한 것밖에 없지, 뭘 들었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요, 독일이나 이런 데 집회를 갈 때 기도합니다. 그럼 한 3일 전부터 내 손이 이렇게 뭐가 감긴 것 같아,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감긴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내가 느끼는 건 있어도, 그게 내가 하나님 그러셨다, 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좀 그런 부분에 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듣지 못한 걸 들었다 그러고 보지 못한 걸 봤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하는데 어떤 신율야 전사한테 가가지고, 신율야 전사 내가 들었는데 신전사 뭐 이거 잘못하고 있지, 내가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왜? 내가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고 말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니까 그게 예언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신앙생활은 건전한 신앙생활,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살린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러시아에서 나오신 분들이 틸이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서 은혜 많이 좀 받으세요. 받고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또 이번에 또 중국에서 우리 황성규 사님도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예언이라는 건 뭔가를 확실히 알았으니까 속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서 뭐가 나타났다, 또 뭐가 나타나, 속지 마세요. 거짓이 있으면 진실이 있고,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그게 있다고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이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삼킬 자를 두루찾습니다. 참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기도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못되어서 신앙생활에 잘못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삼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브레스티아스를 축복하시사 또 이번에도
캔디데이트 팀 멤버들 많이 올려주셔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버지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잘 성령으로 이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대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예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내가 나가서 말씀을 전거하는 그 자체가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영혼들 앞에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리라 마음이 결심하고 돌아가게 해 주시고, 또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말세에 쓰임받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리라고 마음이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님 앞에 영광 감사를 드립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고려인들 한국말들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가서 대화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